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에 만족함이 없어요. 육신의 양식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때가 되면 또 배고프고 저녁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또 배고픔을 또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절대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기 엄마랑 따님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엄마를 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 코, 입이 다 다르지만 결론은 다 하나님 닮은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 닮았나? 예, 천국 백성같이 보이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은 부모 닮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시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 안에 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육신은 이 땅에서 잠이 들어서 죽지만 영혼이 깨어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영혼은 내 육신 안에서 빠져나와서 내 또 다른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사람도 영을 가졌고요. 천사도 영이라고 해요. 천사 보신 분 없으시지요? 없지요. 저는요 기도하다가요 천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 계단이 보여요. 제 눈앞에 이렇게 계단이 보이는데 그 계단이 하얀 계단이더라고요. 하얀색으로 된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아래에서 위로 한 계단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천사의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 앞에 지금 천사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천사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주님.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계단에 올라가던 천사가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제가 자리에 앉아서요, 천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 저 천사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천사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저보라고 얼굴을 이렇게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제가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쳐다봤더니 그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본 천사는요 얼마나 예쁘냐면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을 뽑는 게 미스 유니버스 대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 미스 유니버스 나오는 여자들은요 화장을 해요 안 해요? 화장을 최고로 예쁜 화장을 하고 오죠. 근데 요즘에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는요 막 성형을 하잖아요. 성형을 해도 그런데 출마를 하더라고요. 성형을 막 하고서 나와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세계적인 미인대에 나와서 뽑히는데 천사는요 성형을 안 하고 화장을 안 해도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천사 얼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흰 옷 입은 저 천사는 세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와서 진으로 뽑히는 그 여자보다 더 예쁘다 그랬다니까요. 천사가 그렇게 예뻐요. 천사는 화장을 안 했어. 얼굴이요 105기에 105. 얼마나 얼굴이 하얗고 예쁜지 제가 와 천사 얼굴은 105기다. 천사 얼굴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오는 진보다 더 예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도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만들어 주시고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부름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기도 바구니 들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하나 기도 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늘 앞에 계신 우리 최장동님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이 자식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사들이요 우리 옆에 내려와서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자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남자의 이름이 아담, 여자의 이름이 하와. 우리 태초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야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너가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거예요.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해줘서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인간들이 태어나서 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마귀의 어떤 이 지배하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믿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마귀는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병마를 갖다 주고 어렵게 하고 상황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들 귀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귀신이 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귀신이 있는 걸 막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전설의 고향. 얼마나 유명해요? 전설의 고향에 항상 뭐가 나왔어요? 귀신이 나왔잖아요. 흰옷 입은 귀신이 쓱 나타나가지고 자기 하늘 풀으러 막 돌아다니는 그 귀신들 봤잖아요. 그런 귀신이 흰옷 입은 귀신은 아니지만 그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 귀신은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파괴시키고 부서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귀신들 사탄의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이 세상이 지금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이 나라가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또 나라를 돌아보면 더 많은 질병들이 생겼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힘든 정말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구상에 무지 많습니다. 오늘도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주워서 먹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기초수급자들이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라에서 15만 원, 20만 원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데 이 남자분들이 한탕주의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달에 쓰라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데 이 돈을 자기 생활비에 쓰지 않고 경마장에 가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가지고 한 달에 써야 될 돈을 갖다 거기다 투기를 해가지고 나는 8번 말이 이길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이 이기니까 그 한 달 동안 쓸 생활비를 다 거기다가 탕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없어서 없어서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있는 사람들도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강북에 사는 사람보다 정신병이 더 많대요. 정신질환이 더 많아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그 퍼센트가 이쪽에 사는 사람보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부자면은 그런 병 없어야 되잖아요. 잘 살면 그런 병이 없어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도 그런 정신질환이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대하기도 하고요. 어제도 한 남자 성도님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담을 하냐면 사모님 우리 아들이 37살인데 장가를 안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딱 1년 직장 생활하고서 37살 되도록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아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자기 그 작은 방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타타타타타타 컴퓨터 게임을 하고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집에서 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시고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여동생이 오빠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안 되겠어요. 오빠도 교회 나가고 아들도 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먼저 교회를 나가야죠 하면서 오빠를 전도한 거예요. 전도했더니 오빠가 아들 때문에 그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평생을 밥만 먹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이 좀 변화가 되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가신 지가 한 달이 됐대요. 한 달이 됐다 그랬는데 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사모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왜 그렇게 살까요? 기도를 했더니요. 가시덤불이 보여요. 가시덤불. 이만한 가시덤불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 속에 살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는 그런 가시덤불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사실은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라 가지고 저 부산에서 항상 그 무당을 이렇게 무당일을 하고 막 이상한 병풍 같은 거 쳐놓고 늘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무당을 해가지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상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또 상담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난에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들은 뭐예요? 다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해가지고 다 학원 가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고 다 1등 하기를 부모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은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갔다가 새질 때까지 다 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부에 치여 사는 참 이렇게 힘든 어려운 삶을 아이들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대접받고 살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들이 되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눌림 당한 거 공부하느라고 막 눌림 당한 거 친구들한테 놀림 당한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모습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그런 모든 질병들이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많이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데 요즘에요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요 소금 중독이래요. 소금 중독.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소금을 요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소금을 섭취해가지고 그 소금이 우리의 간이나 심장 기능을 망가뜨려가지고요 병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생활 상식 하나 알려드리는데 알코올보다 더 무서운 게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소금을 적게 드시고 그냥 안 드셔도 돼요. 싱겁게 드셔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생활 상식 알려드렸지요?
술보다 더 무섭대요, 소금이. 그러니까 싱겁게 드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꽁꽁 묶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갖다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귀신의 역사를 꽁꽁 묶어가지고 밖에 갖다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들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저는요 하루 반 금식을 해봤어요. 하루만 금식해도요 짜장면이 막 돌아가요. 그리고 막 라면이 막 보이고 먹고 싶은 게 김치도 먹고 싶고 막 하루만 굶어도요 먹을 게 막 눈앞에 막 돌아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하루 금식이 끝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곱창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막 김치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막 그렇다니까요. 하루만 굶어도 라면이 먹고 싶은데 40일을 굶으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예수님이 40일을 딱 굶으셨는데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여기 지금 돌덩이가 있는데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떡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 먹으면 또 배고파서 점심 먹고 점심 먹어도 배고파서 또 저녁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사탄이 먹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했을 때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유혹을 했을 때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막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면 3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3만 원 버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3만 원을 포기하고 하루 버는 10,000원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안에 세상을 통한 그런 흉악의 결박을 묶어버리고 끄집어내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이생의 자랑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도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세요. 예수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안 다치게 받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요. 마귀도요,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조용히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야, 너 교회 안 다니면은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다음 주에 안 보일 분이 몇 분 계세요. 계시다니까요. 너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한테 집 한 채 사줄게 그러면은요 다음 주에 여기 안 보이실 분 몇 분 계시다니까요. 마귀는요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 마귀가요 오 벌벌 떨고 다 도망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이 세상 권세를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한 번만 절 좀 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 권세를 다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내 속에 역사하고 내 환경 역사하는 이 사탄의 결박을 다 묶어가지고 버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꼭 세례식에 참석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세례식을 보시고 아 너가 정말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믿는구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이라서 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뿌려집니다. 뿌려져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내가 예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꼭 천국 가야지. 그래. 내가 죄와 악을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를 가가지고 밤에 이제 잠을 잡니다. 자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오늘 말씀 들은 거를요, 다 쪼아 먹는다니까요. 쪼아 먹어가지고 내일 일어나면, 에이, 교회 가지 말까? 예수님 믿지 말까?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지 귀신들이 벌벌벌 떨고 사방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절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데 꼭 요분 중에 한 사람을 하나를 빼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성령 모독,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라서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면 우울함으로 찾아와요. 우울함. 여러분들 집에 계실 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지 몰라. 우울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우울함이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우울감을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우울감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우울함이, 슬픔이,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우울함이 싹 떠나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울감이 올 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해? 우울함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울함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함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물리쳐야지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요,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아져요. 왜요? 너무나 고독하게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막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정신적인 위기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한 어떤 그렇게 놀래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지금 정신질환도 시달리기도 하고, 인생 살다가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막 저 사람이 나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에게 막 실망감을 주고 낙심감을 주고 절망을 막 주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런 우울감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부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감을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요즘에 아이들도요, 늘 불안해요. 친구들이 나 왕따 시킬까?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까? 불안감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늘 그 불안에 시달리면서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을 잘 가야 되는데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학교 졸업했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 끊임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불안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요, 상담을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최고로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최고 좋은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이분이 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드니까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근심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최고의 직장이라고 할 만큼 그런 최고의 직장에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요, 자꾸 이제 다른 사람 그 자리에 넣으려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명퇴될까, 또 이렇게
해서 해고될까? 어떤 이런 거로 인해서 어른들도요, 늘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쫓기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감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감을 물리치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불안감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감이 다 떠나갈지어다. 불안감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불안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셔야지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를 하자고 하면은요 끝도 없다니까요. 어떤 엄마들은요 애가 학교 가면은 학교 가면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학교 잘 가야 되는데, 길에서 나쁜 사람 안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숙제 잘 적어와야 되는데, 올 때 또 나쁜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이요 자식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식 걱정. 여러분들도 자식 걱정 하시잖아요. 장가 가야 되는데 장가 안 가고, 건강해야 되는데 자식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절대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 근심, 염려할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 해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집에 여러 식구가 사는데도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남편이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해줘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자식이 아무리 전교 1등을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게 뭐예요? 내 안에 외로움이 찾아와서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외로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외로움은 다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찾아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건사로 여러분들이 물리쳐야지 항상 건강하게 밝게 감사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분노로 역사의 분노. 이 세 가지는 그냥 혼자 외롭고 혼자 고독하고 혼자 불안하고 혼자 우울하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분노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분노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도 힘들다니까요. 내 분노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 분노의 영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거든 하나님 저 속에 역사하는 분노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씨름하지 마시고 예수의 권세로서 모든 분노의 영을 물리치면 우리가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와, 우리 목사님이 주례할 때마다 군인들은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노동자들은 쉴 수 있는 안식을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이런 주례를 하시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우울함이나 불안감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을 그래도 달랠 수 있고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란 공동체, 가정이라는 그 모임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잘 받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아니 화내는 게 어떻게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뺏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기 분노, 자기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감정 이 안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 속에 분노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계속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독사의 자식일 것 같아요. 악한 말을 계속하는 사람.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을 악한 말을 계속한대요. 그런데 너희들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자꾸 축복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들이 축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미움 있고 안 좋은 악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내 입으로 남을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 일들이 막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과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한 열매로 좋은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받으셔요. 예, 어마어마하게. 봐요, 저 남자 성도님들 막 손까지 들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받겠다고 막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받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라니까요. 대통령의 아들이 돼도요, 아들의 대접을 받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하세요. 저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 왕자 되고 공주 되고 예수님 신랑 나 신부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요, 떵떵떵거리고 산다니까요. 이 땅에는 빈부격차가 있고 학벌격차가 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생기고 우리의 기준으로 비교의식을 갖고 살지만 경쟁의식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떵떵떵떵거리고 산다니까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떵떵거리고 산대요. 해보세요. 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요 떵떵떵떵거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잠시 몇십 년 사는 거 그냥 없다고 힘들다고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살지 마세요. 눈 감았다 뜨면은요 그냥 한 달이고 눈 감았다 뜨면 1년이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요렇게 그냥 20번 30번 지나가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여기서는 고통도 잠시, 눈물도 잠시, 괴로움도 잠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삶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는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아주 건강한 나라,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 축복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천국의 그 나라에 들어야 하니까 우리가 늘 그 나라를 소망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럼 이 땅의 괴로움이 잠깐인 것을 우리가 이게 깨달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기쁨이여 주님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은혜 받으며 말씀 읽는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전도하는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제가 봄옷을 좀 입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복도에서 저를 만났는데 사모님 그러더니 저를 한번 쫙 보시더니 사모님 오늘 옷이 스타일이 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예쁜 이제 스커트를 입고 왔더니 남자 집사님이 오늘 사모님 짱입니다 그래요. 이 외모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옷을 예쁘게 입어서 짱이 아니고 기도해서 짱, 말씀 읽어서 짱, 찬송 불러서 짱, 전도 잘해서 짱, 설거지 봉사하는 분이 짱. 예, 설거지 봉사하는 두 분이요 매주 올라가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내가 자원해서 성도님 두 분이 매주 올라가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요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메고
막 몇십만 원짜리 파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쁘다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짱, 기도하는 모습 보고 짱, 말씀 읽을 때 짱, 예배 잘 드릴 때 짱, 전도할 때 짱, 하나님 보실 때 짱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